우리가 세상 한평생 살아가는데 늘 순탄하면 좋겠지만은 그게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자기 안에서 나오는 풍파,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시험, 환난과 시험, 문제에 부딪힙니다. 개인도 공동체도 문제는 있기 마련이고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36년째 하는데 교회 문제도 이게 일어나는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내가 후배가 목회하는 교회 집회를 갔었는데 식사 시간에 저녁 식사 시간에 우리 후배 목사님이 나하고 식사하면서 뭐라는 거 하니, 선배님,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길래 후배님, 나는 그렇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만큼 순진하진 않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없을 택이 있습니까? 다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정말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길래 내가 뭐라고 대답한 거 하니, 그러면 그게 문제네요. 네? 공동묘지에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전부 자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동묘지에는 문제가 있을 턱이 없지만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인 데는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어느 가정치고 우리 가정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다 한두 가지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마련이지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문제와 마주서느냐.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져버리는 겁니다. 그 문제에 말려들어서 져버리고 문제에 휩쓸려 버려가지고 인생 자체가 망가져버리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쪽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에서 도망을 합니다. 그 문제에 부딪힐 용기가 없으니까 도망을 하는데, 뭐 산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이유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술로 도망갑니다. 술.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래서 술을 핑계대고 자기 문제를 도망가는 거이지요. 정신병도 나름대로 문제 해결책입니다. 물론 나쁜 해결책이지만은 정신병으로 숨는 겁니다. 그 속에. 문제에 부딪힐 그런 자신이 없으니까 정신병이라는 그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냥 자기는 희죽희죽 웃고 엉뚱한 왕이다 이러고 정신병에 숨어 들어가서 피해버리는 거이지요. 세 번째가 이제 성경적인 바른 태도지요.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는 겁니다. 문제를 정면으로 대해서 이걸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는 신약에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대해서 진술을 적어 놓은 책인데,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는 길지 않는 책입니다만은 참 깊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대표할 수 있는 동사가, 네 동사가 있습니다. 요 네 동사를 잘 이해하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진리를, 핵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절, 2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2장 5절, 6절. 에베소서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동사가 몇 가지라고요? 4가지. 여러분 들을 때 야무지게 들어놔야 됩니다. 아예 마음에 딱 새겨서 그래서 그를 마음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자,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다고 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신앙이지요. 6절이 핵심입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죽음에서 일으킨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뭡니까? 앉는다. sit down, 앉는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리에, 서울에, 남양주에 살고 있는데 본문은 하늘에 앉아 있다. 이 복음의 아주 진수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아서 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예수님 안에서 쉬는 것, 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일마에 하려 하면 시험 듭니다. 일부터 하려고 은혜 받았다고 일 막 벌리다가 나중에는 막 감당도 못하고 서로 막 부딪혀가지고 뭐 회장 총무하다가 언님이 월급 받고 회장하냐? 니 혼자 다 해먹어라. 이라고 혈기 부리고 그럽니다. 왜냐?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아있는 거 이걸 잘 통과해야 하는데 영적인 안식을 모르고 일부터 하려다가 영 심사가 뒤엉켜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할 때는 그런 걸 미리 알고 하셔야 하는데 저는 3대째 기독교 가정이니까 교회를 잘 압니다. 교회라는 데는 여러분 알고 일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 칭찬 듣겠지.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일하라고 회장, 장로 이래 뽑아서 일 시켜놓고 사람 지붕에 올려놓고 사다리 치워버리는 데가 교회라 생각하면 됩니다. 사다리 치워버리고 아이고 잘난 척하고 올라가더니 우째 내려오는가 보자. 와의 꽃이다. 이런 교회입니다. 교회. 그거 여러분 알고 하셔야 되지. 나중에 섭섭하니 이럴 수 있나 저럴 수 있나 그 자체가 초보입니다. 초보. 그러려니 하고 그저 교회 일하려면 그런 걸 다 알고 해야 한다. 우리가 미리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 생활의 가장 기초는 뭐냐? 하늘에 앉아있는 겁니다. 하늘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지고 편안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4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렇다고 해서 늘 앉아만 있으면은 그건 안 되지요.
4장 1절. 맨날 앉아있으면 운동 부족 아닙니까? 운동 부족은 그 병 걸리지요.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뭡니까? 행하랍니다. 행하라. 실천하라. 앉아서 푹 쉬고 나서 행하는 겁니다. 행동이 뒤따라야 되지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게 참 믿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일 맡아 있는 걸 목회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한 성도가 한 가지, 유인질 교사, 성가대, 봉사위원, 한 가지씩. 한 사람이 이 일, 저 일 많이 맡아서 열심히 하는 것은, 그건 좋지 않습니다. 전체가 고루고루 일하는 거이지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세 번째. 그러므로, 역시 그러므로로 시작되지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뭡니까?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교회에서는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경건. 경건이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본받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꼭 한 권씩 있어야 되는 책이 있는데, 성경 외에 중세의 유명한 수도사가 쓴,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수도사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나간 책이라고 그럽니다.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는. 경건의 교과서입니다. 그거에.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본받는 것.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의 기준이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도달하는 거이지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 생각해요. 손바닥에 덩어리에 땀 나는 게 충만인 줄 알고 소리 지릅니다. 저는 아주 질색입니다. 목소리 나서가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없어요. 너무 소리를 질러서 하면 헷갈리고 막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요. 소리 지르는 것도요, 점점 올라갑니다. 에스카레이터가 돼가 나중에 소리 질러도 부족한 것 같고, 경건한 삶이다.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 이걸 본받는 것. 네 번째가 뭐냐면 6장 13절입니다. 6장 13절. 첫 번째는 무슨 단어를 했습니까? 앉으라. 두 번째가 뭡니까? 행해라. 세 번째가 본받아라. 네 번째, 여기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요점입니다. 이 단계 가야 이제 성도로서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6장 13절. 또 무슨 말로 시작됩니까? 그러므로. 요 그러므로라는 단이 참 중요합니다. 요거. 영어로 therefore인데요. 그러므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러므로의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 그러므로 앞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실, 구원의 사건, 그게 앞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러므로 앞에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 사건이 본질이 있는 겁니다. 그 본질을 믿고 접수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거 할 차례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뭡니까?
대적하라. 대적. 악한 세상, 험한 세상에 당당하게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 딱 마주 서가지고 피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당당하게 마주 서서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나 개인에도 교회도 직장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 문제에 굴복해서 거기에 빠져서도 안 되고 도망가서도 안 되고 문제에 직면해서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에베소서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요구하는 신앙입니다. 이 대적하고 갈 때 전치사를 against 쓰는데요. 딱 마주 서가지고 불태전의 용기로 밑싸우리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이기고 정면으로 돌파하기에는 내가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어떡하냐? 그래서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자기 힘을 의지하면 져버리는데 대신에 다른 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겁니다. 빌립보 4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입니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승리하는 정면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유명한 나폴레옹 얘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을 넘었지요. 산 하나 넘어놓고는 기고만장해서 불가능은 없다 그랬습니다. 허풍이지 허풍. 알프스 산 넘고서는 불가능은 없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랬는데 나중에 전쟁에 패배하고 센트 헬레나라는 섬에 유배를 당해서 아주 외롭게 살다가 위암으로 죽습니다. 위암으로 죽을 때 나폴레옹 남긴 말이 유명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그대가 참 승리자다. 이 나폴레옹 얘기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예수님 안에 불가능이 없는 거이지 자기 속에 무슨 불가능이 없습니까? 그건 허풍 떠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적하는 겁니다. 나로서는 패배하고 낙심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이걸 구약의 다윗이 어떻게 시편에다가 썼느냐 하면은 시편 11편 1절입니다. 시편 11편 1절 말씀. 지난주에도 우리가 시편의 기도시를 우리가 살폈지요? 여러분 시편을 많이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집에 가가지고 텔레비만 열심히 보지 말고 그거 소출 안 나옵니다. 시편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이 시편 같은 말씀을 적어도 20, 30편은 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11편 1절 내가 여호와께 뭡니까? 피하였거늘. 다윗은 누구한테 피했다고요?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너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하도 다윗이 어려운 처지를 참 죽기 싸며 살기로 이겨나가는 게 힘든단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험한 세월 보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나를 덮칠지라도, 음부가 지옥이거든요. 지옥 권세가 나를 덮칠지라도, 사망의 꼴짜기를 헤멀지라도, 다윗은 그렇게 힘드는 삶을 살았는데,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하라 했냐면은, 산으로 도망하세요. 너무 위험한 데요 있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나는 누구한테 피했다는 겁니까?
산으로 도망한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니다. 문제는 산으로 따라온다. 어디로 도망하느냐? 여호와께로 피한다. 어떤 조건에서 피한다는 거 하니 2절입니다. 2절. 11장 2절 말씀.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악한 무리들이 쓰러뜨리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의로운 사람 다윗을 어두운 데 숨어가지고 저격하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잡아야지. 다윗을 넘어뜨려야지. 어두운 데 숨어가지고 지금 탁 쓰러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윗이요. 새같이 산으로 숨읍시다. 산에 가서 숨읍시다. 근데 다윗이 아니다. 왜 너희들이 나를 산으로 피하라 그러느냐? 나는 하나님께로 피한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이런 마음가짐이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이겨나가는 기본입니다. 이걸 잠언에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잠언 30장, 잠언이 31장까지 돼 있는데 그 앞에 30장 그 말씀 보면은 24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찾으니까 어떤 분들이 좀 힘든다 그래요. 너무 성경 찾았으니 보대 끼고 따라가기 힘들고 김 목사님은 간증이 좋더만 응? 나이 들어가니까 간증이 없어졌나 뭐 이러신다고 해요. 근데 예, 잠언 30장 24절부터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요긴한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잠언 30장 24절 말씀.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네 가지 조그마한 동물을 비유로 말하는데 동물 얘기가 아니고 우리한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혜롭고 조그마한 동물이 있다. 첫째 25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뭡니까? 개미. 첫째 지혜로운 동물이 개미다. 둘째 26절.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뭡니까? 사방. 사방은 다람쥐와 들토끼 중간되는 짐승인데 우리 쪽에는 없습니다. 중동 지역에 다람쥐보다는 크고 토끼보다는 작은 조그마한 짐승이 사반입니다. 사반. 셋째 27절. 인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뭡니까? 메뚜기 떼. 메뚜기. 네 번째,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뚜기, 도마뱀, 사반, 개미 네 가지 짐승을 소개했는데 짐승 얘기가 아니고 참 지혜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중에 2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사반이 왜 지혜롭냐? 사반이라는 토끼보다 작은 짐승한테 배워야 될 게 뭐이냐? 사반이 지혜로운 것이 자기가 약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어디에 짓느냐 하면은 큰 바위에 갈라진 틈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큰 짐승이 자기를 잡아 먹으려고 하면 얼른 바위 사이에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큰 짐승이 아무리 먹고 싶어도 못 들어오니까 그 앞에서 기다리다가 지가 배고파 가버리는 거예요. 바위를 의지해서 자기를 보호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위, 그걸 성경에서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바위가 누구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 반석, 바위 혹은 돌, 이게 누구라는 것을 성경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성경 274페이지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구약의 그런 말씀들을 신약에 가서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이걸 보면요. 고린도전서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참 깊습니다. 10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무슨 구름이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뭡니까? 불기둥이 인도했는 그 구름 아래입니다. 그 다음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무슨 바다겠습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 걷는 걸 말합니다.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아주 영적으로 깊은 겁니다. 자기 조상들이 홍해바다 바다 밑 물무트로 지났지요? 이걸 세례받았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물세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례 받지 않습니까? 물세례 받는 것이 구약시대에는 홍해바다, 바다 물 밑으로 지나는 그것을 세례에다고 영적으로 해석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식물 광야 40년 동안에 하늘에서 주신 식물이 뭐입니까? 만나예요. 만나. 아침에 자고 나니까 이상한 먹을 거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이 뭐이냐? 이게 만나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게 뭐이냐? 이게 만나입니다. 히브리 말로 만나입니다. 그 만나라는 음식을 먹었다. 그 다음 4절이 핵심이지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 호렙산 기슭에 큰 바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 저희를 40년간 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왔다. 이거는 실제하고는 아주 우리가 영적 해석이지요. 바위가 무슨 엔진이 있습니까? 거기 발통이 있습니까? 따라다녔다.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섰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라. 우리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큰 바위시다. 그래서 구약에서 작고도 지혜로운 짐승 사반이 큰 바위 사이에 집을 짓고 자기를 보호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품에 피해서 세상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산호라면은 감당 못할 시험이 있습니다. 나한테는 너무 벅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석 대신 예수님 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주 우리가 얼마나 참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걸 베드로전서 2장에서 뭐라 했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그 큰 바위, 큰 돌, 큰 반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4절 말씀.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찾으시고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반석이다, 바위다, 돌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는 겁니다. 2장 4절 찾았으면은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뭐입니까? 산돌,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바위, 살아있는 반석, 산돌, 영어로 리빙 스톤이다.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이신 누구지요? 예수께로 나와. 그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바위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다음 5절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너희도 뭐와 같이? 살아계시는 돌 예수님과 같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결론이지요. 여러분, 가정 문제, 개인 문제, 회사, 이 나라 문제, 우리는 피하고 주저앉고 굴복하지 말고 산돌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제사장답게 당당하게 살아. 당당하게 그 문제를 대적해서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정면 돌파하는 제사장처럼 살아라. 아멘이 됩니까? 이런 믿음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예배 마치고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교회 문만 나가면 문제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오늘 혹시 가다가 교통순경이 부르면은 어이 문제가 생겼구나. 응? 기죽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바로 쳐다보고 저는 두레교회 출신 제사장인데요. 뭐이 문제입니까? 아주 당당하게 그렇다고 화내지 말고 스마일로 아주 사노라면 문제는 부딪히기 마련이다. 그걸 우리가 기죽어가지고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다윗이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왜 새처럼 산으로 피하라 하느냐. 그러면 그리로 문제가 따라온다. 여호와에게 피하리로다.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힘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문제 많은 세상, 말 많고 사연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문제에 져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피하려 하지 말게 하옵소서, 산돌이신 예수님, 큰 바위 되신 예수님 품에 우리가 터전을 잡고 문제의 정면으로 대결하여 승리할 수 있는 당당한 제사장들로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